지난주에 저희가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장 1절까지의 말씀을 봤습니다. 한 통치자를 세우고라는 말씀이었는데요. 호세아가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새 아이를 낳습니다. 그 새 아이의 이름이 다 저주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저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이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셨지만 훗날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스라엘과 모든 민족이 새로운 이름을 갖고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구원을 맛보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따로 이름은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이름을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엄청난 정체성을 담고 있는 성도라는 그런 이름과 함께 또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요. 이어서 이제 오늘 2장의 말씀을 볼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이 바람난 아내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남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결혼관에 대해서 결혼 생활에 대해서 혹은 연애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아직 결혼 안 한 분도 계시고 또 미혼으로서 또 콜링을 받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저주 가운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할 텐데요. 2장이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2장 13절부터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바람난 이스라엘의 심판과 징벌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14절부터 23절까지 그러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구원을 오늘 본문에서 그 약속을 다루고 있죠. 이 심판하심과 회복,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어떤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지만 그 이면에는, 그 바닥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지만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만 좀 간추려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약속은 못하겠어요. 사실은 지난주 설교도 원고가 30분짜리였는데 이게 인트로라서 그런지 하다 보니까 한 40분 정도 지났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집에 와서 녹음한 거를 들어보니까 50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줄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첫 번째 2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권적인 심판과 징벌을 말씀을 하세요. 2절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너희 어머니를 고발하라 라는 내용으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논쟁하라. 엄마를 고발하고 어머니와 논쟁하라. 호세아가 어디 민족의 어느 나라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지금 이 2절의 어머니라는 말은 북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지파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이스라엘의 10지파 그리고 선조들, 그 모든 민족 전체 지도자들, 이미 살았었던 그런 이 10지파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지경이 됐는지 너희 선조들한테 가서 따져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발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법적 용어입니다. 가서 클레임 걸어라, 수해라, 고발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적 용어를 사용하시면서 정식으로 한번 너네 민족이
너네 온 민족이, 너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한번 따져보자. 그래도 2절에 보면은요, 그래도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음란한 아내를 내쫓는 대신에 회개로 음란을 버리라고 하세요. 음란은 버려라.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다시 오기를 정말로 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마냥 가만히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마냥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기회들을 주세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주세요. 그래서 만일 그런 회개 기회를 줬는데 만약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기근이 있을 것이고 침략을 당해서 너희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다. 여러 가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경고를 하세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회를 주세요. 그러나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런 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본문입니다. 자, 왜 그런 벌을 내리시는가? 중요한 포인트는요, 5절부터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길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명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는가예요. 이스라엘이 도대체 어떤 죄를 범했는가? 아내가 어떻게 바람을 피웠는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지적하세요.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우리 세번역이나 또 개역개정으로 보시게 되면 정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부들. 근데 이 정부라는 것은 영어로 government이 아니에요. 그런 어떤 정치 기구 단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정부라는 뜻은 lover, 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이 바람피는 사람이에요. 정부. 근데 이 같이 바람피는 자가 누구냐면 그 같이 바람피는 파트너가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신을 섬기고 있다. 바알과 너네는 사랑에 빠졌다. 이 바알 신이 어떤 신이냐면요, 그 당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다산, 아이를 많이 낳는 어떤 풍요의 신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섬겼다는 거죠. 그것이 바알 신이에요. 많은 것이 좋다, 많이 낳는 것이 좋다, 농업을 잘 해서 정말로 많이 풍요롭게 누리는 것이 좋다. 그 신이 있으니 바로 바알신이다. 그 바알신과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나를 풍족해 줄 만한 신이 여기 있다. 나를 부자게 되게 할 만한 신이 바로 여기 있다. 그러면서 13절, 그래서 너희들은 이 정부, 이 파트너와 사랑에 빠졌고 애정 행각을 버리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잊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지적을 하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이 잊었다라는 것은 잠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잠시 깜빡 잊고 다시 금방 돌아올 만한 그런 잊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잊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부하는 잊음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뭔가에 팍 빠졌을 때, 뭔가에 팍 빠졌을 때 하나님이라는 남편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에 팍 빠졌으면, 여러분들 드라마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 어떤 드라마를 봤어요. 그 김희애 씨가 나오는 드라마, 그리고 거기 한소희 씨가 이제 그 나오는 드라마, 여러분들 딱 하면 뭔지 아실 거예요. 부부 이야기인데, 아니 설교 씨가 이렇게 예화를 들으면 드라마는 저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부, 파트너, 자기의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한테 빠지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드라마의 주된 그 주제, 그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알신한테 빠졌구나, 나를 잊었구나,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하나님의 성품을 잊고 하나님을 그냥 토롤리 잊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 잘못됨을, 그 악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쾌락을 최고치로 이끌어줄 우상, 바알신,
나를 잊었구나. 그것만 보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을 지적하세요.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 그것이 참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자, 먹을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농작물들, 모든 그런 채소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철저히 알았어요. 네. 그 선줄이 알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런데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았다라고 생각지 않고 바알신이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굉장한 심각한 영적인 착각에 빠진 거죠. 예. 바알, 우상들이 줬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우상들을 만들어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우상이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다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보세요.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은 하나예요. 바알은 하나인데 그런 바알 신들을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정부들이 바로 바알 신들이에요. 그렇죠? 정부들, 바알 신들. 이것이 뭐냐면요, 각 지방마다 바알 신을 깎아서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깎아서 저것이 우리의 신이라고 만들어 섬겼다는 겁니다. 각 지방마다 산당이 있었고 각 지방마다 그러한 형상들이 있었다는 거죠. 스태츄 같은 거 이렇게, 그렇죠? 예, 동상들. 워싱턴 DC 보시면 동상들이 많잖아요. 듀판 서클 가면 어떤 동상이 있고, 동상이 있고, 또 백악관 뒷문 가면 우리 백족이 항상 모이는 때 가면은 동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잭슨 대통령이라든지 라파이엇이라든지 동상들이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동네 가면은 바알 숭상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자, 여러분들, 물질적인 우상은 저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항상 복수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항상 우상과 싸우는 어떤 믿음의 그런 전투를 우리가 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싸워내야 하는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의 신이란 말이죠. 물질의 우상, 돈. 예. 돈이 이 시대의 우상이 되었다. 물질 만능주의. 예. 그런데 그 우상, 그 돈이라는 우상은 한 곳에만 있지 않아요. 이것도 복수형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나의 연봉은 어느 정도 되었으면 좋겠다. 연봉 끝에 공 하나가 붙는 것을 우상으로 섬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직장에서. 그러면서 쟤는 나보다 일을 덜 하는 것 같고 나보다 학위가 덜 하는 것 같고 별로인 것 같은데 나보다 연봉이 조금 더 많으면 괜히 비교되면서 기분이가 나쁜 거죠.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그 공 하나를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집에 돌아갑니다. 집에 돌아가서 방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차는 조금 더 좋은 차였으면 좋겠다. 방 하나 더 있는 맨션이었으면 좋겠다. 예,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해요. 또 비교합니다.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조금 꿀린다. 그러면 또 집에 오면은 집에 오는 대로 집과 차의 우상을 또 섬겨요. 예. 또 어디 가면 또 뭐를 또 섬긴단 말이에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런 유혹이 있어요. 예. 저는 그 신문을 볼 때마다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정말로 돈을 섬기는 세상이 되어버렸구나. 이 바알신은 지금 2000년, 3000년, 4000년 만에 그런 역사의 한 신이 아니라 이 바알신, 이 만몬신이라는 물질 신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예를 들자면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뭐 세월호라든지 어떤 큰 국가에 재난이 닥치거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그러한 사건이 벌어진 그런 어떤 경위라든지 이유를 이렇게 사건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데 갑자기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과연 피해자들은 얼만큼 보상을 받을까? 돈 얘기가 나와요. 계속. 뭐 하루도 안 돼서, 사건이 터진 지 하루도 안 돼서 피해액은 얼마인지, 보험은 얼마나 받는지. 그리고 연예인들 보세요. 어디 뭐 소속사 옮기면 돈을 얼마나 받는지. 다 돈 얘기예요, 여러분.
우상은 복수형이다.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동같이 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먹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떤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누리는 지금의 모든 것들, 다 모든 것들을 물질로 환산해서 그것들을 욕망하고 절제되지 않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고, 지금 그러한 죄의 문제, 그러한 허물의 문제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죄를 범했는데 몸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회개가 없을 때는 결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다 뺏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Every good and perfect gift, 모든 좋은 것들은 내가 다 너한테 줬는데 우상을 만들어 섬겨? 빼앗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 다 빼앗는다. 당연해요. 왜?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거 당연해요. 주신 복과 복을 누릴 자격까지 다 없애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징벌,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2절부터 13절까지 보게 되고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까지 주권적인 회복, 주권적인 구원을 말씀하세요. 자, 14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교회는 성경을 펴놓고 보셔야 돼요. 14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죠? 접속사. 하나, 둘, 셋. 다시 한번요. 하나, 둘, 셋. 네, 그렇죠.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Therefore.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접속사, 특별히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긴장하셔야 돼요. 예, 어떠한 일의 결과를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서머리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물이 나오는 건데, 지금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권적인 하나님의 구원 역사, 회복을 약속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복음의 언어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예. 너희들은 벌을 받을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란다. 너네들은 바의 숭상을 깎아서 동네마다 섬기고 지금 나를 떠났고 지금 바람 피고 있는데,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그러므로 이런 심판의 벌들이 아내 같은 백성들에게 쏟아지지 않도록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뭐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내가 너희들을 돌이킬 것이고 구원해 줄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스트롱한 접속사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벌을 받을 것인데 벌 받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굉장히 단호한 단어가 바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시는데요. 19절부터 20절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서 동시에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19절과 20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내가 너희를 뭐 하겠다? 아내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20절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어떻게 하겠다?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갈 것이다. 다시 결혼하겠대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존재로, 결혼된 존재로 만들어졌으나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남편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이혼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걷어찬 거예요. 그래서 이혼한 관계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다시 결혼하겠대요. 재혼입니다. 재혼이에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허물로 이어났던 관계를 결혼이라는 이 제도로, 이 결혼이라는 관계로 다시 회복하겠다. 하나님은 단순히 음란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거나 내가 너의 과거를 잊겠다. 예, 그렇게 단순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세요. 어떻게 적극적이에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장가 들겠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장가들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결혼하겠다, 너한테 장가들겠다, 이게 또 다른 복음의 언어예요. 그러므로 다음으로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최고의 복음의 언어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그냥 야 이쁘다 결혼합시다 그래서 서로 막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나 뭐 콜트 가서 결혼하신 분도 없잖아요. 연애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연애하는 과정이 있어요. 서로 아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 그러면서 서로 이제 프로포즈하고 결혼을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혼수를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어디서 살까, 뭐 결혼식은 어떻게 진행할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다른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조건이 없으세요. 자, 이스라엘아, 우리가 결혼할 건데 너는 이런 혼수를 준비를 해야 돼. 너 좀 더럽게 살았잖아. 너 don't do that. 자, 내가 다 들춰내기 전에 네가 지난 10년 동안 어떤 남자랑 어떤 여자랑 어떻게 사귀었는지 다 토하면 실토하면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우리 깨끗하게 한번 시작해 보자.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회개 기회를 주시지만 단호하게 그냥 빡 선포하세요.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미 마음은 정해진 거예요. 조건을 달고 있지 않아요. 컨디셔널 하지 않아요. 요구를 하지 않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또 다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들 결혼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아, 결혼할래? 라고 물어보지 않으세요.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의중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I'm gonna marry you, man. 내가 너랑 결혼할 거야. That's it. 옵션이 없어요.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아요. 어떤 썸 타는 정도의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막 썸을 타가지고 막 서로 긴장 사이에 그런 거 아시죠? 저도 썸을 좀 타봐서 아는데요. 아직도 저는 썸 타요. 그런 안 놀라시는구나. 예. 또 그런 텐션이 있어요. 예, 막 두근거리는 거. 근데 하나님은 두근거리는 거 이상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I'm gonna marry you.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세요. 그 일방적으로 선포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말릴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요.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열정이에요. Passion of our God.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것이. 비록 음란한 민족일지라도, 비록 음란한 영혼들일지라도 I'm gonna marry you. 너는 내 거다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사랑과 열심과 열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바로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어요. 7절은 2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할 것이다. 정부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알신들을 그렇게 쫓아다녀도 이제는 그거 볼 거 없다. 살아보니까 바알신도 내가 좀 한 달에 걸쳐서 연애질도 해보고 쫓아다녀보니까 이거 힘들다. 옛날에 그 남편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지금 그렇게 바꾸실 거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헛된 것이구나. 절망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엄청 좋아요. 우상을 섬길 때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섬기는 거 너무 좋아요. 뭔가 막 일어나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고, 조금 더 내가 더 풍요롭고 더 벌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겠구나. 더 섬겨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은 절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상은 생명이 없어요. 우상은 우상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을 착취하는 것이 우상이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우상은 세상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생명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면 우상을 닮아간대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근데 우상이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생명이 없음으로 변화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은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죽음밖에 없어요. 네. 자, 우상은 헛된 거예요. 절망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기계적인 공식에 맞춰진 어떤 지적인 동의, 인텔렉추얼한 어그리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심과 다짐에서 우러나오는 그러한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7절.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아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실토하게 만들고 삶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신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기독교는 감정적으로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막 뜨거운 찬양, 뜨거운 예화가 곁들여진 어떤 멋진 이렇게 말실수 많이 안 하고 이렇게 버벅대지 않는 그런 잘 정제된 어떤 그런 설교를 들음으로 해서 막 이렇게 감정적인 뜨거움만이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도 판단하게 하세요. 마음을 바꿔주시기도 하고요. 감정의 변화도 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자,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돌이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권이라는 겁니다. sovereignty. 하나님 믿어야죠. 믿습니다라고 믿어지는 게 없어요. 믿음은 누가 주인이냐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위에서 통로가 내려오는 게 믿음입니다. 예. 그 주권에 이끌려서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선물을 입는 그때가 비로소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예요? 23절. 오늘 마지막 부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주권적인 마음 돌이킴, 주권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주권적으로 우리를 확 이끄시는 그 사랑 끝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받아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아, 주님은 내 하나님이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을 봤어요.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음란한 아내 같은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경고하시지만 그 아내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시 결혼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구원을 약속하세요. 이 이스라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이스라엘, 정말로 심판받아서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약속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조금 기독교가 생소한 분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어요.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 근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기억하면 좋을 그런 용어라고 저는 믿어요. 물론 주권적인 은혜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정말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Sovereign grace.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지 나의 마음에는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노력과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주권적인 은혜를 놓치면 나는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한 것이 없어요. 은혜,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주권적인 은혜. 자, 그래서 2장의 모든 동사를 보면요, 보세요. 내가 뭐뭐 할 건데, 그래서 너희들은 뭐뭐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구약을 읽으실 때 동사가 여러분들이 유념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오늘 2장에 엄청난 동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다 주어가 거의 다 주어가 뭐냐면요. 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입니다. 심판 그리고 회복, 구원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벌을 내리셔서 다시 돌아오겠다 하시는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기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심판을 주실 수도 있는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예. 주권적인 은혜, 그런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기초를 싹 다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의 모든 기초를, 모든 근본을 완전히 뒤집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주권적인 은혜의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어요. 예.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저도 제 마음 바꿀 수 없어요. 예. 아마 여러분들보다 저는 더 여러분들보다 바울이 고백한 것보다 더 괴수 중에 괴수일 거예요. 저는 제 마음 쉽게 못 바꿔요. 예. 저랑 같이 지금 20년 넘게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제가 못 바꿔요. 그녀도 저를 못 바꿀 거예요. 그래서 심란할 거예요. 예, 순간. 저는 여러분들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바꿀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서 제가 변화를 바꾸는 있겠지만, 예, 서로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못 바꿉니다. 예. 말씀을 더 읽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1월 1일 창세기부터 또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레위기 가고 뭐 민수기 가면, 넘버스 가면 힘들다 포기하고, 혹은 마태복음으로 가고, 말씀이 있는 건데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도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기초가. 근데 그 기초를 누가 바꿀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막 강요를 할 수가 없어요. 강조는 해요. 예. 근데 다그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그치면 다그치는 대로 율법주의자로 변해가지고, 예, 마치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것처럼 그런 메시지를 내가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DC2DC나 내셔널 랜딩이나 정말로 하나님이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런 마음밭을 주시기를, 예, 하나님의 마음 주시기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완전히 뒤집어 주셔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예,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사실 우리가 신앙적인 부분들, 이렇게 말씀을 읽는 거라든지 기도를 하는 거라든지 전도라든지 교회 생활 봉사하는 거라든지,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자들은 결코 게으를 수 없다. 예, 믿음 있는 자들은 게으를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고 성실한 사람이 되고 싶은 어떤 도덕적으로 어프로치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이 근본을 바꿔주지 않으면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내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다는 것, 다른 방법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자, 예수라는 새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넣어주셨는데요, 우리 예레미야서 31장을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Jeremiah chapter 31 verse 31.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왔는데요,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은 새 언약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을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것을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은 베스킨 라빈스 하면 뭐가 나와요? 31. 베스킨 예레미야 31. 챕터 31 verse 31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트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없나요? there you go. 조기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라.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심어 넣어주시겠대요. 결혼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혼수용품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가슴에 마음판에 심어 놓으겠다. 일방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결혼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된 것이란 말입니다. 새 언약이래요. 예수님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되고 내가 하나님, 너희들 내 하나님이 되겠다.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복음서를 뒤져보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호세아서 다시 2장으로 가서 호세아서 2장의 동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 같이 확인하면 좋겠어요.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의 동사들을 제가 한번 쭉 훑어보고 우리 결론을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 3절. 내가 그를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발가벗겨서 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로마 병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치신 옷까지 다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에서 다 걷어갔습니다. 발가벗겨서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3절. 메마르게 하고 갈라지게 해서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탈수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피 다 쏟으시고 물 다 쏟으셨어요. 목마르셨어요. 그 목마름을 누가 해소하려고 했습니까? 로마 병정이 식초 뿌려다가 마시게 했단 말이에요. 목마르셨어요. 탈수 현상.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4절.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어요. 정말로 그렇게 매정한 사랑 없는 아버지 봤습니까? 어떻게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 분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내버리셨어요. 5절 끝에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벗은 몸을 가리라고 준 양털과 모시도 빼앗겠다. 하나님께서 빼앗으셨어요. 벌거벗기셨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수치를 당하셨어요. 11절. 온갖 잔치와 초하루와 안식일과 모든 절기의 모임들을 내가 끝장내겠다. 절기 너무나도 신났어요. 먹을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절기를 다 예수님께서 끊어내셨어요. 예수님이 절기의 끝판왕이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래서 그 예수와 마음판에 새겨진 예수와 함께 영원히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같이, 일요일뿐만이 아니라 매일같이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내가 이제 그에게 모든 벌을 내릴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일이에요. 모든 벌을 다 당하게 하셨어요. 채찍질부터 시작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침도 맞고 따귀도 맞으시고, 면류관, 가시면류관 쓰면서 머리에서도 피가 나셨고, 살짝 다 찢겨 나가셨고, 급기야는 결국에는 죽으셨어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계 민족에 내리는 심판의 동사들, 심판의 이 경고는 다 누가 받았느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약속하셨어요.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이스라엘 대신 저주 받으시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는, 그래서 우리가 주권적인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방적인 사랑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로마서 9장에 인용하면서 상기시켜 줍니다.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유다 사람 가운데서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도 같은 복음을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과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의 말을 인용하면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내 백성, 자비 입은 자녀, 이 사랑을 받아서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아내 같은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복된 사람들이에요. 백성이며 성도이고 교회로 살아가시는 것. 그래서 한 가지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삶과 영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런 선물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이 고백을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나는 믿음이 없는데 하라고 하니까 시켰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말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찾아와 주셨고, 혼인 자격 있는 이름으로 먼저 바꿔주셨고,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로 먼저 보내주셨고, 무덤에서 그 아들을 나오게 하셔서 모두에게 새 생명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들어왔을 때에, 그러한 마음이 생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돈이라는 세상 기준으로는 계산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1,000,000, $1,000,000,000 생명이 아닙니다. You're more than that. 세상의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심어졌어요. 여러분들은 존귀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초이스를 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너와 결혼하겠다. 천국잔치가 사실은 결혼잔치입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every day 우리가 죄와 씨름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언제든지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매김질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가를 받아요. 우리가 마음 아플 때도 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삶이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녹록치 않아요. 낙심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정말로 내 하나님, 힘들어도 내가 부를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 하나님만이 나의 일상을 구원할 수 있고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닥을 쳤어요.
저 심연 깊은 데에서 물속의 뱃속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고백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부를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것, 그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말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 음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망이 막 이렇게 들끓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욕망을 부추기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아니라 사람 살리는 통로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통로로 살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갈 줄로 믿어요.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낙심한 자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울 줄 아는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너무나도 아쉬운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요지는 이렇고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로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올 때 이것이 바로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주일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고 말로 선포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그런 예배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요. 어제 산책을 하면서 토끼 2마리를 봤어요. 제가 토끼가 서로 막 뛰어다녀요. 엄청 빨라요, 토끼. 근데 어떤 놈이 어떤 놈인지 잘 구분이 안 가요. 똑같이 생겨가지고. 근데 서로 막 쫓아다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가만히 막 쫓아다니고 가만히 서서 둘이 또 막 째려봐요. 썸을 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또 서로 도망가요. 누가 쫓김을 당하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는 도망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너와 결혼하겠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이 한 주간 여러분들 일상 결혼 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